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현역으로 제가 군 복무를 할 때에 해외 파견 병사를 선발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2개월 정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해병대 의장대 원 중에 12명을 뽑는 테스트였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거기에 발탁이 돼서 해외에 넉 달가량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외교 차원도 있었겠고, 그리고 해군 사관 생도들의 졸업생들의 실제 기동훈련, 군함 기동훈련도 있었고, 그리고 각 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동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다 뭉쳐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해외 12개의 도시를 대략 도는 곳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이 환태평양을 끼고 있는 이제 나라들을 곳곳을 좀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동 수단은 오로지 배였습니다. 배. 군함으로 이제 망망대해를 다녔었는데요. 이게 원래 제가 어촌 출신이라서 배는 심심치 않게 타보긴 했는데 이 군함은 전혀 타본 적이 없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완전 촌놈이 우와 하면서 타고 다녔는데 문제는 이게 그 작은 배 탈 때 멀미랑은 차원이 다른 멀미가 있더라고요. 꼬박 멀미하다가 이제 좀 적응돼가지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가장 길게 좀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때 항해 한계 15일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태평양이니까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바다와 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태평양을 돌아다니는데 밤이 되니까 밤하늘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달빛도 얼마나 밝은지 달빛이 그 시커멓 그런 바다를 비추는데도 밝더라고요.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움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정말 좀 무섭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고요. 와, 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배가 이동할 때 항로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냥 제멋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길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 길을 가다 보면은 특히나 좀 고마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다 곳곳에 조금 띄어져 있는 등 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부표는 불빛이 없는데 이 등 부표는 빛을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이리로 가십시오 혹은 여기로 온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불빛 보면은 물론 나침반도 보면서 이렇게 가겠지만 그 등 부표를 보면 제대로 왔구나라고 하는 안심이 됩니다. 저는 이제 선원이 아닌지라 그걸 잘 모르니까요. 저거 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선원들은 그걸 보면 더 안심을 했겠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이 불빛이 아주 어두울 때는 그 작은 불빛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정전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촛불 켜놓고 뭐 등불도 켜놓고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의 그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희망이 되고 안도가 되더라고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니까요. 내가 여기 잘 있다라고 하는 안심도 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은 사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한창 매일 성경 본문이 사무엘 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다윗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 중에 사무엘하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년기 때에 접어들었을 때 다윗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한 가지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우여곡절이 있고 굽이쳐오는 인생길을 살아왔던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그 노년 때에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셔서 나의 길을 밝히셨구나. 곳곳마다 드리웠던 그 어둠의 순간들도 하나님이 등불 되셔서 밝혀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노년 때에 했습니다. 이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설명될 수 없고 그 길 가운데 내가 생명을 보존하고 지금 여기 있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 비춰 주심으로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귀한 고백이죠. 찬송가 301장과 같은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나의 등불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등불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밝은 빛으로 삼는 삶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바람직하고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취해야 할 고백입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고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애굽기 27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던 단어이긴 합니다.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성막 이야기가 한창일 때에 등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갈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등불은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 상번제가 드려질 때에는 어김없이 해야 될 것이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항상 보살펴야 했지요. 이 등불을 켤 때는 민수기 8장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앞에, 휘장 앞에 보면은 7개의 금촛대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7개의 등잔과 등잔대가 있고, 거기가 있는 데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켜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켜냐면, 금촛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켜는데 금촛대 앞에 서서 등불을 켤 때에 높이를 잘 맞춰야 돼요. 등불에 불을 딱 켰을 때에 등잔과 등잔대가 훤히 비칠 수 있게 이렇게 켜야 됩니다. 아래에서 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켜서 비출 수 있게 이렇게 켜야 되거든요. 등불은 금촛대를 비출 수 있게 이렇게 켜야 됐습니다. 이 등불이 켜진다는 것은 일단은 그 회막 안이 어두우니까요. 어둠을 밝히는, 내부를 환하게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언제나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켜질 때는 나의 마음속에 들어져 있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 어떤 생각들까지도 좀 몰아내야 되는 이런 고백까지도 담겨져 있는 거죠. 등불의 히브리어는 네르라고 합니다. 네르는 말 그대로 등불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등불이요. 그러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내 생명을 켠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밝히 환하게 드러내어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드리는 제사는 생명을 드려지는 행위가 포함된다 라고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이 있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마음과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어디를 비추었죠? 7등잔, 그러니까 금촛대를 비췄습니다. 이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으로 상징됩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켠 나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어디를 비췄냐면 금촛대를 비췄을 때, 그 금촛대가 소아시아 이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 이 교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늘 그 마음으로 교회를 비추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교회를 비춥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지요. 다른 것 아니고 온전히 이것 하나로 바로 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도의 기본이죠. 성도의 기본. 이것이 교회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내, 그러니까 이 등불로 축약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이 마음으로 내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켜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참 무서운데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네르라고 했을 때에, 이 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니르라고 합니다. 니르.
이 니르라고 하는 뜻이 뭐 어떤 뜻이냐면요, 기경하다는 뜻입니다. 갈아엎다라는 뜻이거든요. 등불의 원형이 되었던 것이 기경 갈아엎다라고 하는 말씀일 때에, 등불이 꺼져 있을 때 하나님의 갈아엎으심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꺼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찢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통일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다윗으로 인해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이스라엘의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루었으나,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또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였다는 하는 것은 등불을 하나님 앞에 켜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인 기경하다 갈아엎으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갈아엎는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생명을 다해 예배해야 하는데,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갈아엎으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조금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려는 순간입니다. 아직 갈라지진 않았고요. 갈라지기 바로 직전의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밀로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고 다윗성을 보수할 때에 아주 특출남과 성실함이 있어서 요셉 지파의 일을, 에브라임 지파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지파일을 감당하도록 감독관으로 세워준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큰 용사다라고 얘기해주고도 있습니다. 딱 보니까 총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데에 아히야를 보내서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갑니다. 새롭게 장만한 옷을 입고 가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주고 이게 10지파를 상징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스라엘의 이 일, 찢겨질 이스라엘에서 10지파를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로보암에게 새 옷을 찢어서 조각을 주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 원인은 아주 명확하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 또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했던 일은 주변 나라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죠. 그 공주들과 결혼해서 이제 친인척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고,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 그 집안의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그 문화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그 아버지 다윗의 행악과는 반대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했고 정직하지 않았으며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이유였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이걸 종합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 마음과 생명을 내어 드리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려 버린, 하나님의 등불은 이 순간 꺼졌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지요. 이스라엘의 찢으심으로 나라의 강대함이 어디 그대의 재능과 출중함이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해졌고 평화를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 않느냐. 주변의 모든 상황이 잠잠해서 평화를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평화 자체를 깨트려 버리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강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되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다 떠나버리는
결국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등불은 켜지지 아니하고 어둠만 자욱하게 들이도록 해버린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당대 솔로몬 때에는 이 모든 것을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였음에도 하나님을 떠났던 크나큰 범죄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기로 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도 한 조각을 남겨놓잖아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데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죠. 12명인데 시므온 지파는 역사 속에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세가 작아져서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했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유다와 시므온이 있는데 시므온은 종족을 감추게 됩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도 시므온은 너는 흩어질 것이야 라고 축복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유다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지파가 엄밀히 말하면 있게 되는 건데 남유다에 이제 시므온이 속하여져서 하나의 지파만 남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지파를 싹 다 여로보암에게 주면서도 한 지파를 남겨둔 이유가 솔로몬이 잘해서요? 아니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하셨기 때문에 찢어 쪼개시면서 갈아엎으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드러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찢어도 쪼개어버려도 갈아엎어도 여전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을 두기로 약속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항상 등불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잊지 않으시죠. 그의 백성을 깨닫고 교훈을 주시고자 징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징계를 위해서 징계하신 게 아니라 이 갈아엎으심과 찢으심도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지파를 눌러버리고 아주 흩어버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었어요. 징계하심의 이유는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그러니 본보기를 여전히 남겨두고 계시죠. 이걸 보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얘기를 할 때 너도 다윗처럼 행하면은 너도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그 등불 항상 밝힐 줄 안다면은 이 찢겨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야. 다윗처럼 이스라엘 집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일을 벌이시는 것의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이스라엘이 완전체가 되어서 버젓이 누가 보기에도 강대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늘 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너라도, 다윗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인 너라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바르게 행할 수 있다 한다면은 너도 그 집을 견고하게 해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거죠. 갈아엎으실 때에는 양쪽 측면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일만 남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여로보암이 그 말씀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로 했어요. 더 반대로 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등불을 켜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했던 그곳을 소중히 여기며 바로 서고자 한다면 너도 견고한 왕이 될 것이다, 너희 집안도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된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로 같이 왔던 그 10지파 중 사람들이 계속 그곳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이
저 남유다의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등불을 늘 켜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내 백성, 나를 경고하게 해줄 이 세력들이 흩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한 강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서 결국 여로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하는데 철저히 망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떠난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늘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계속 저주를 받는 사람이 돼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결정하실 때에 내가 다윗의 집을 괴롭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영원히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제절입니다. 찢고 쪼개고 그리고 여로보암 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끔 집을 견고히 세우겠으나 그러나 이 일들은 잠시 잠깐일 것이야 라고 얘기하신 건데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찢어 쪼개는 일을 영원히 하지는 않으실 거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돌리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다시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며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더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시겠다 하셨으니 지금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회복을 위한 징계니까요. 갈아엎은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그곳에 새로운 종자를 심고 새롭게 물을 주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갈아엎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나 다시 원래 하나님의 등불이었던 니르가 아니라 네르로서 등불이 다시금 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등불 네르가 꺼진 곳에 느르 기경하며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은 다시 네르 하나님의 등불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등불을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체로 명명하면서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서 촛대를 비추며 켰다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등불을 어떤 가지는 소유하는 어떤 개념이었다면 그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쭉 연이어진 등불이 예수께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등불을 어떠한 등불을 소유했다 소유하지 아니했다가 아니라 등불이 우리가 됨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늘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서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등불로서 오히려 더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더 의미가
커져가죠. 예수께로 인하여서. 성도를 하나님의 등불로 삼으십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춰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이제 부르시기 시작을 하셨죠. 성막에서의 등불은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위해 드릴 때 켜졌다면은 하나님의 등불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과 생명을 다해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성도의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고백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잊혀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버려져서는 안 될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이니까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면은 이스라엘을 그곳에서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등불이 된 성도가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빛을 비추겠다라고 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안이 세우실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까지도 너가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올바로 행하기만 한다면 내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등불이 된 우리가 이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진리의 빛을 비추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안이 세우실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녕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진리의 빛을 계속 비추려고 하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등불로서 그 빛을 비추어내므로 어느 곳에서도 숨겨지지 아니하는 그 빛을 비추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수 공동체는 이미 기경되어서 갈아엎어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로서 어둠을 빛으로 비추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있습니다. 다음의 일은요, 그 다음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맡겨두면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빛을 빨리 다시금 밝게 비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빛, 진리의 빛을 비출 그 지역, 내가 있는 인간관계들, 가정에서의 그 빛 비추는 일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등불로서 빛을 비추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한미연합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우린 광야에 나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광야의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형이 뭔지 아십니까?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광야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최적의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도 더 좋은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로서 그 빛을 다시고 활활 비추는 그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요. 우리가 광야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등불로서의 역할, 존재를 완성해 가고 그 존재를 확인해 가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야 될 아주 최적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옵니다. 기경되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생명력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연이어져서 여러분 십자수 공동체를 활활 불태우시고 비춰주시기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등불로서 이곳에서
모든 이들이 빛비침을 받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으로 찢으시고 갈아엎으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도록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가 등불이 되라 하시며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등불이오니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열렬히 타오르게 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도록 주의 성령께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